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본 구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이러한 출애굽 목적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어야 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막을 덮었습니다.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본 구름의 첫 번째 모습은 이 회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그들은 자유인이었는데 애굽에 살다 보니까 언제 보니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비천한 자들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였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 덮였다고 했는데 여기 덮이고는 거주하다, 머무르다, 장착하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머무시고 정착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성막이 완공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시듯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막 건축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머무르시고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막의 신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에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10일 동안 기도를 하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일원이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감동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은혜의 꽃이 가득 핀 정원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꽃은 한 송이라도 매우 아름답고 향기롭다. 어느 날 나는 매우 넓은 정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정원에는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꽃들이 질서정연하게 여러 줄로 가꾸어져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관목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었다. 꽃은 한 송이라도 매우 아름답고 향기롭다. 하물며 수많은 꽃들이 질서정연하게 가꾸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꽃들이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원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꽃들이래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각 개인을 얼마나 예쁘게 보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 구름의 모습은 첫 번째는 회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36절을 또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회막에 충만했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24시간 1년 내도록 성막을 듣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성막 위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면 이 성막에 있던 그 구름이 떠오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론가 가요.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그 구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앞으로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면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역사 이래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구름을 보잖아요. 그럼 구름은 가만히 떠 있죠. 물론 바람에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떠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한다는 것,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건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이끌어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떠오를 때에는
원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데려오다, 인도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가나안까지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셨고 데려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뚜벅뚜벅 구름을 보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집에서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하는데 하늘을 보았더니 갑자기 구름이 위에 쑥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구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밥 먹는 거 치우고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서 한 일주일 있고 싶은데 안 돼요. 구름이 이동하면 나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유를 보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교회에 세워주셨잖아요. 목회자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교제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봉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요한계시 11장은 종말의 참교회를 이끌어가는 참종들을 두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종들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량을 청량함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교회를 예표해 주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은 특징이 있죠. 물론 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해 주잖아요.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예표해 주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세상을 밟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별은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참종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발 아래에 달을 밟고 그리고 해를 옷 입었다 했습니다.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2별의 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정치 지도자들에 관련해서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봅니다. 보면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지, 만약에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절반만 했어도요 벌써 감옥 갔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라는 정치인이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막 몇 달 안에 구속돼요. 그냥 구속돼 버려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판사들이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을 질질 끌어요. 구속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계속 기각하고 서류가 미비하다 뭐 이래가지고 시간을 1년, 2년, 3년을 막 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드디어 판결을 받아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거를 해서 지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잘못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 상투적인 어구지만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이긴 하지만 예전에 중국의 태페성대를 대표했던 요순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요순시대를 중국의 가장 아름다웠던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봅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먼저 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먼저 목회자가 중직자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경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본 구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구름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이 하늘 위에 떠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2024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순종할 텐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보시고 그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3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인도를 해요. 그리고 가만히 멈추면 성막도 멈추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님으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란 타오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낮에는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보세요.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추워요. 굉장히 춥다고요. 우리도 겨울이 되면 느끼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겨울에 밖에서 야영해 본 적이 거의 없지만 한번 여러분 추운 겨울날 막 눈이 오고 그 추운 날 한번 밖에서 야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성막교회 그 구름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따뜻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보호해 주심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밤이 되면 그 광야에는 온갖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이 해칠 줄도 몰라요. 근데 이 불빛이 비치니까 사나운 동물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되어서 야영할 때에 그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히 비춰주고 밤에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밤에 인도를 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을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밝은 활활 타는 불이 인도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잡을까봐 집에 있을 때도 문 잠궈놓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급장이들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에도 교회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여자는 종말의 참교회를 나타내주고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여자를 핍박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자에게 독수리의 큰 두 날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로부터 능력과 도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알아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 이상을 당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하셔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앞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막 용이 입에서 막 물을 쏟아내고 교회를 죽이려고 막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여자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용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날개를 받아서 날아서 광야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호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러나 마치 성막 위에 구름에서 성령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동부의 캐나다와 미국의 합중국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이죠. 이 폭포는 높이가 48m, 폭이 한 800m에서 900m 되는 수십 미터의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장관이 명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죠.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큰 수력 발전소를 세워서 엄청난 전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 관광객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구나. 저 위대한 물줄기가 가진 힘을 100%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천만에 그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네. 뭔지 아는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일세. 성령님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에너지 위기는커녕 죄의 위기도 없을 것이며 어떤 위험도 다 견딜 수 있을 거라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지는 그 물의 힘을 가지고도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그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살겠느냐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구름을 봅니다. 보았더니 이상해요.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함께함을 보여줘요. 상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내 주는 반석이래요. 반석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밤이 돼요. 두렵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에서 불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2024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